자, 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오늘 예배에 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키우시고 또 양육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그 사랑을 우리가 기리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모님이 어디에서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부모님이 오시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정되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없이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은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은 곳에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것, 이 효도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효도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효에 대한 정신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좋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은 앞에 띄워주실 텐데 어머니와 나무라고 하는 아주 긴 글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글을 앞에 보시고 마음으로 음미해 보세요. 바구니를 건네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지요. 매끈하고 단단한 씨앗을 골라라. 이왕이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좋겠구나.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고르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물건을 살 때에는 아무에게나 가격을 묻고 덥석 물건을 집어들지 말고 먼저 장 안을 둘러보고 사람을 찾아보렴. 입성이 남루한 노인도 좋고 작고 초라한 가게도 좋을 것이야.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물건을 집어들고 공손히 돈을 내밀어라. 오는 길에 내 짐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는 길이 불편하다면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게지. 또 오늘 산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는 말아라. 사람들은 지나간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곤 하지. 씨앗을 심을 때는 다시 옮겨 심지 않도록 나무가 가장 컸을 때를 생각하고 심을 곳을 찾으렴. 위로 향하는 것일수록 넓은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란다. 준비가 부실한 사람은 평생 동안 어려움을 감당하느라 세월을 허비하고 세월을 보내는 법이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지 말아라.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선 더 많은 잎사귀들이 필요한 법이란다. 타고난 본성대로 자랄 수 있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의 순함을 유지할 수가 있단다. 낙엽을 쓸지 말고 주위에 피는 풀을 뽑지 말고 열매가 적게 열렸다고 탓하기보다 하루에 한 번 나무를 쓰다듬어 주었는지 기억해 보렴. 세상의 모든 생각은 말없이 서로에게 넘나드는 거란다. 우리는 바람과 태양에 상관없이 숨을 쉬며 주변에 아랑곳 없이 살고 있지만 나무는 공기가 움직여야 숨을 쉴 수가 있단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과
나무가 움직여 바람을 만드는 것은 같은 것이지. 열매가 가장 많이 열렸을 때 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며칠 더 풍성함을 두고 즐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 열매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익는 순간은 없는 거란다. 어제 가장 좋았던 것은 오늘이면 시들고 오늘 부족한 것은 내일이면 더 연글 수 있지. 그리고 열매를 따면 네가 먹을 것만 남기고 나누어 주렴. 무엇이 찾아오고 떠나가는지, 창가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렴. 나무를 키운다는 건 오래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야. 그리고 조금씩 다가오는 작별에 관해서도 생각해야 한단다. 태풍이 분다고 가뭄이 든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매일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면 나무는 말라 죽는 법이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아프고 흔들린다는 걸 명심하렴. 어머니가 주었던 씨앗 하나 마당에 심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금도 그래서 웃을 수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구구절절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리와도 같은 그런 어록을 이 글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또 되뇌이고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내 존재의 씨앗입니다. 어머니는 지금의 나를 어엿한 나무로 성장시키고 모든 것을 쏟으신 분입니다. 오직 자식 하나 잘 올곧게 나무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어머니요 아버지죠. 매월 5월달이 되면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지요. 이 날이 되면 왠지 가슴이 찡한 것은 모두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카네이션 한 송이 꽃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안 계시니 달아드릴 수가 없지요. 살아계실 때 내가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죄송한 그런 마음도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내 마음 먹은 대로 왜 이렇게 효성을 다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미련함도 이렇게 마음속에 다시 후회가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여보의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잠언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자식의 도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중요한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면 6장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된다, 장수한다. 요즘 현대인들은 형통케 되고 잘되는 것을 추구하지요. 웰빙이라고 하지요. 웰빙. 여러분, 다른 게 웰빙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웰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께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짤막한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우선 성경을 볼까요? 22절 23절 말씀을 눈여겨 잘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3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았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는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진 않았는지라는 반문을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이,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존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홀대하기도 하고 소홀히 하기도 하고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의 작가인 탄저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버킷리스트와 같은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49가지 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49가지, 꼭 해야 할 49가지, 그걸 49개 차트에 실었습니다. 1편, 2편 해가지고 그냥 단숨에 읽어버릴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주제가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감동적인 내용의 글이 있는데 4번째 장에 나오는 글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이게 하나의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49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엔 수두룩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라는 그 장에서 그런 얘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의 어느 인류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한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낸 거예요.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이 면접 자리에서 사장이 의외의 질문을 이 청년에게 하는 거예요.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두뇌가 좋아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 청년의 입사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린 적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청년은 정직했습니다. 대답합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등을 긁어준 적은 있나요? 잠시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그리고 대답합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쯤이요. 그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면접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꼭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부모님을 한 번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가서 부모님을 꼭 닦아드리세요. 그리고 내일 오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사장님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 청년이 어머니가 낮에 나가서 품을 팔아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도쿄에 있는 명문 대학을 진학을 하게 했고 가르쳤거든요. 이 청년을 위해서 학비를 버느냐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매일매일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도쿄의 명문대학이니까 돈이 많이 들었죠.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 이 청년한테. 이제는 이 젊은이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될 그런 차례가 온 거예요. 청년이 그날 입사 면접을 보고 집에 가서 어머니가 돌아왔나 보니까 아직 안 돌아오셨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거예요. 곰곰이 어머니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럽겠지. 발이. 그러니까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었고 이제 어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오셨어요. 이 청년이 엄마의 발을 닦아드린다고 하니까 한사코 어머니가 웬일이냐 의아해합니다. 갑자기 왜 발을 닦아주려고 그래? 안 해도 돼.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 입사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문턱에 앉아서 대야에다가 발을 내밉니다. 발을. 그러자 아들이 이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겠죠. 그 난생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입니다. 자신의 하얀 발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양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뭘. 어머니, 오늘 면접을 본 이 회사가 유명한 회사예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집에서 편히 쉬셔도 돼요. 이 청년의 손이 이제 어머니의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이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지요. 그 엄마가 이 청년 아들의 손이 닿는지도 느낌조차 없는 거예요. 발바닥이 코끼리 발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감각도 없었던 거지요. 이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파묻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무른 거죠. 하지만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죠. 그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청년이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이날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머니의 발을 살피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어머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저 정말 어머니 잘 모실 겁니다.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네.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인사부에 가서 접수를 해라.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하고 사장님이 그 청년을 합격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지요. 어제 저는 이재남 권사님께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눈을 가리고 어머니를 손을 만져보고 그 동영상, 그 마음에 울컥뿐만 아니라 감동이 되어서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 영상을 보면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도 다 그런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면 그건 사랑이라고도 하고 희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신 어버이, 아버지 얼마나 공경하고 있나요? 우린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후에 이제 지나가고 나서 때늦은 후회를 하곤 하지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졌다 할지라도 애당초 우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어머니의 입으로 밥을 씹어서 그 밥을 먹여준 어머니의 입에서 씹어 먹기 좋게 만들어준 밥을 먹고 자라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셀지라도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되 끝까지 존경해야 돼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병들고 연약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더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계시는 마리아 어머니를 보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잘 모시게끔 그렇게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고난의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은 어머니를 돌아보시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아픔의 순간에도 어머니의 쓰라린 마음을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코 무심코 무서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곧 관심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은 결코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모님에 대한 그 주님의 관심과 배려도 본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을 갖는 자녀들이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무관심과 방관 속에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인들의 문제는 먹는 것, 입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노인들의 문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외로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노인들이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모를 존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respect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respect라는 영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리라고 하는 접두어와 그 다음에 spect라고 하는 보여지다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거죠. re라는 것은 다시, 어떤 재생, 이와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respect라는 단어는 다시 본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본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한 번 더 본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보고 그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해서 한 번 더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보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귀하고 중해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그 리스펙트입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볼까요? 잠언 23장 24,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 아빠가,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그런 단계를 거쳐왔어요. 근데 아이가 좀 커봐요. 좀 커가면서 점점 눈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임을, 최고가 아님을 알게 되죠. 이제 최고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더 자라봐요. 더 자라면서 이제 이 지식이 많아지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보통에도 속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는 지식적으로 볼 때는 함량 미달이구나, 우리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존경심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그러한 풍조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나보다 무식하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국에 유명한 작가 가운데 여류 문학가가 있습니다. 데임 로즈 맥컬리라고 하는 여류 문학가가 있는데, 이 맥컬리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머니의 인자한 눈, 부드러운 손, 친절한 음성이 존재하는 동안 이것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특별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얻는다고 해도 어머니에게 받는 사랑만은 못할 것이다. 이 맥컬리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그 사랑으로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만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갤럽 조사에서 현대인들에게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상처받는 말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는 일 몇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뭐냐면 그 36.2%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모는 말이 안 통해. 이거 상처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순위가 뭐냐면 이것도 못하세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등 이것도 못해요? 하는 말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3위가 뭐냐? 21.2%인데 바빠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이거에 부모님들이 상처가 된다. 그 순위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부모를 경히 여긴다는 것은 망하고 저주받는 길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된 후에 깨달은 게, 우리 어머니가 참 불쌍한 분이셨구나 라는 게 오래전에 깨달아졌었어요. 30년 전에 아빠가 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불쌍한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되돌아보니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부모님께 절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가슴 절절한 그런 마음을 시를 쓰신 분이 동화작가인 정채봉 시인인데, 그분이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단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짤막한 시지만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이런 시를 남겼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엄마가 다시 찾아오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56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되돌아보니 저보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편 사랑, 아들 사랑을 다 받지 못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기만 하셨던 어머니였어요. 저 역시 어머니가 다시 찾아온다면, 어머니를 만나면 엄마 미안해,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손 한 번 더 만지는 게 효도예요.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등을 좀 두들겨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마주보고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분 앞에, 그분 옆에 있어주는 게 효도예요. 이 땅에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저는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잠언 23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6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얼굴을 보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얼굴만 보아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또 여러분 앞뒤에 앉아 있는 교회의 여러분 자녀들, 또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에 누가 앉았나? 내 뒤에 내 자녀가 있나? 아니 젊은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한번 보아주십시오. 보셨어요? 누굴 보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얼굴들인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아, 저 젊은이가, 저분이, 우리 미란 권찰이, 우리 영화 집사가, 아, 우리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는 자녀의 얼굴만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편 27편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효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부모님도 여러분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거 효도예요. 그게 효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마주하면서 볼 때에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꼭 닮은 내 아들과 내 딸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비에 잘 새기시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소홀히 하면서 어찌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는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효도에 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또 이 말씀을 마주 대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또 부모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할 효도, 공경,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